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어떤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에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처음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부터 이런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지배하는 구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순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뭐가 다르죠? 순종하고 가스라이팅이 일단 복종과 가스라이팅도 달라요. 복종도 정상적인 어떤 명령이라든가 정상적인 지시를 따르는 게 복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스라이팅은 어떤 거죠? 조작되어져 있는 것을,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은 어떤 거냐면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판단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믿게 만들어서 가는 거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결정을 해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가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스라이팅 되어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단들이 만들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할 때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명을 성경에 나오기보다는 내 명령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넌 이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누가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누구를 발견한 거야? 사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의 용모는 뛰어났고 그 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택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였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면 전쟁에서 아말렉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모든 남자들이나 장수들을 일단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여자들은 포로로 데려오고 그 노예들도 다 포로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재산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전리품으로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전쟁은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뺏기 위한 전쟁이에요. 영토를 늘리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식량이 필요하면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리품이 중요해요. 어떤 전리품을 가져왔느냐가 이 전쟁에서 내가 온전히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면 전리품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반드시 죽여야 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면 안 돼요. 다 태워버려야 되고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딱 하고 나는데 아이고 내가 아이들끼리 막 먹을 거 갖고 싸우고 또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이겼어. 그러면 그거 하나 좀 내가 그것을 다 버려요? 내가 이겼는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이겼으면 하나 정도 더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임금님 저렇게 좋은 것들을 왜 다 태워버립니까? 저 양과 소들 저렇게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을 왜 다 태워버립니까? 차라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의한 거예요. 일리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버려요? 아깝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누가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우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우선이에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17절, 23절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사울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어떻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사울은 이제 어떤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지 하나님의 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어떤 교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사장이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직업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막 열받아갖고 막 올라왔어요.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먼저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갈등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갈등이 돼서 안 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서 내가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볼 줄로 믿습니다.